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21년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유대 율법학자들이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구전되어 오는 모든 사상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잠언 같은 그런 내용들이, 교훈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추장이 군사를 이끌고 이웃 부족을 쳐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남자는 모두 잡아가서 노예로 삼고 여자는 다 풀어주겠다 하고 이제 그 여자들이 그 집을, 그 마을을 떠날 때에 자비를 베풀어서 각자 보물 하나씩은 가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자가 없는데 먹고 살게는 해주겠다 하는 뜻으로 말입니다. 여자들이 울면서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겠기에 집 안에 있는 가장 귀한 보석, 그래도 제법 쓸만한 것을 손에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는 자기보다 훨씬 무거워 보이는 큰 보따리 하나를 겨우 여기에 어깨에 걸쳐가지고 낑낑거리며 쓰러질 듯이 집에서 그걸 메고 나오는 겁니다. 추장이 보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보물 하나만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데 웬 보따리냐고. 보따리 크다란 이런 보따리. 추장이 그 보따리를 빼앗아서 풀어 열어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그 여자의 남편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추장이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왜 네 남편을 데리고 나왔냐? 여자가 답합니다. 저희의 보물은 바로 제 남편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추장이 감동을 받아서 그 여자에게 자기 남편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사람마다 보물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보물입니다. 집이 보물이고 주식이 보물이고 땅이 보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보물이고 인기가 보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보물이지요. 사람마다 이렇게 다 보물이 다른데 그렇다고 모든 보물이 다 진짜 보물은 아닙니다. 무엇이 진짜 보물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진짜 보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보물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 거짓 보물에 속지 아니하고 진짜 보물을 소유하는 인생이 되려면 그 첫 번째가 올바른 저축을 해야 합니다. 본문에 두 가지 보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땅의 보물이고 하나는 하늘에 있는 보물입니다. 이 둘을 비교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땅의 보물은 완전하지 않다. 부패하는 것이다. 또 하늘에 있는 보물은 뭐냐? 썩지 않는 것이다.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다. 주님은 이 두 가지 보물이 지닌 내구성에 대해서, 내구성은 변하지 않고 오래 가는 걸 말합니다. 그것을 상대적으로, 둘을 놓고 상대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면, 이 두 가지 보물의 내구성을 제대로 발견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건지, 무엇을 저축을 해야 하는 건지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본문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땅에 있는 보물은 좀과 동록 때문에 못 쓰게 되거나 도둑이 훔쳐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방법으로 쓴 것이 첫 번째는 의복을 모으는 거예요. 가장 보편적인 겁니다. 야, 옷이 무슨 돈이 되냐 싶겠지만은 여러분 드라마 사극을 좀 좋아하시잖아요. 사극을 이렇게 보다 보면 종종 왕이 신하에게 공을 세운 백성에게 상을 내리는데 무슨 상을 내리냐? 비단 몇 피를 하사하고. 그게 재산이에요. 부정축제해가지고 광을 다 털어보니까 막 비단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이러잖아요. 과거에는 의복이 그만큼 귀했습니다. 재물로서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의복은 좀이 먹습니다. 벌레가 생겨요. 관리를 잘 못하거나 또는 너무 귀해가지고 입지도 않아요. 그대로 가만히 모셔만 놔도 옷감이 상합니다. 그죠? 희한해요. 색깔도 변하고요. 의복이 재물로서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복을 모았고요. 다음으로는 창고를 잘 지어서 그 안에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창고 안에 곡식을 계속 놓아두면 쥐가 와서 먹죠. 세월이 지나면 오래오래 쌓여 있으면 먹어치울 수도 없고 썩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옷도 곡식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좀 더 부자들은 이제 금을 모아두죠. 그래서 항아리 안에 금을 넣어두었습니다. 금은 지금도 꽤 값어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금고가 없었기 때문에 금을 토기 항아리, 단지에다가 넣어서 땅에 묻어두거나 아니면 이제 흙벽돌로 창고를 지어서 그 안에다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둑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도둑이 쉽게 들어와서 뚫고 들어와서 그것을 훔쳐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을 겁니다. 주님이 그들의 실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것들, 알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는 방법이 이러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재물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요? 이 말씀을 주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가상화폐 코인. 그거 사고 그거 모으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그게 보물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세상은 바뀌었지만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은행에다 저축을 합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은행이 생각만큼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야 정부에서 국가에서 은행을 잡고 있으니까 은행이 갑자기 망하고 그러지는 없지만 어쨌든 은행 자체가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해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가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5%가 올라가면 은행에 넣어둔 100만 원의 가치가 95%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이자는 그닥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주식은 안전할까요?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희한하게 TV 나오는 사람은 다 돈을 벌었다 하는데 우리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돈을 잃었다 그래요. 대부분이 잃습니다. 망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들려지는 소리가 주식으로 반토막이 났다. 1000만 원 넣었는데 500만 원 대피고 이제 10분의 1이 되었다. 또 열어보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되었다. 거기다가 그 회사가 문 닫으면 이제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안전합니까? 부동산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더니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원칙은 이 땅의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의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금하지 않으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을 금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저축하는 것도 안 되고 적금 들어도 안 되고 그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뭐 예수 믿는데 하늘나라 시민인데 뭐 집 사는데 저렇게 막 마음을 들이고 돈을 모으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놓고 자기는 날마다 비더들어 다녀요. 잘못되었다. 여러분 나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오늘 마땅히 절약하고 저축해야 하는 것을 주님은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언 6장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한테 가서 배워야 할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미는 겨울을 대비해서 여름에 먹을 것을 저축합니다. 아이들 그림책 보면 땅 밑에 개미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착착착착 식량을 비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추운 겨울이 되면 그 속에서 비축해 놓은 그 음식을 먹고 살아남습니다. 개미에게서 개미를 보고 이런 지혜를 배우라. 이런 삶의 태도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오해하니까 저축을 아예 하지 않고 저축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저축해서 적금 들어서 집 사는 사람을 비난하고 뭐 신앙인이 저러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저축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금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그것은 재산을 축적을 하는데 신앙이 없는 불신앙적인 재산의 축적. 그게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은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돈이 나의 옷이 되고 훈장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런 나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축적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을 좀 정직하게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돈을 저축하는 겁니다. 돈이 제일이라는 생각으로 돈을 저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돈에 집중이 됩니다. 세상이 그런 겁니다. 세상의 속성입니다. 보이는 것들마다 들리는 것들마다 돈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돈이 사람 행세를 한다고 합니다. 돈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너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돈을 제1로 삼아서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돈을 이 땅에 쌓아두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어리석은 부자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부자는 돈을 제1로 생각했습니다. 야, 돈이 좀 있어 보니까 세상이 너무 편리해요. 재밌어요.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 주위로 막 모입니다. 나를 이렇게 막 높여주고 존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돈을 모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한 20년 전에는 1억 모으기 이랬어요, 청년들이. 지금은 10억을 모아도 서울에 집도 한 칸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1억 모으게 했는데 1억 안 돼, 10억 모으게 했는데 안 돼. 계속 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돈을 모으는 것으로 정하고 열심히 이 부자가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적금도 들었습니다. 돈이 될 만한 일은 다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100억 부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내가 이제는 일을 안 해도 되겠다. 이자만 받고 살아도 내가 평생 동안 넉넉하게 살 수 있겠다. 이제 나는 내 자손들에게 유산도, 아주 큰 유산도 물려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즐기자.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골프도 좀 치고. 여러분, 골프는 좋은 스포츠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골프도 안 치고 돈을 모았기 때문에 명품도 좀 사고 고급차도 좀 뽑고.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생명 앞에서, 살고 죽는 것 앞에서 그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재물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는 동안만 소유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는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욥기서에서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물질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돈을 모으고 있다면 그것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돈으로 먹고 살고 쓰고 일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쓰지 않습니다. 둬야 할 곳에 돕지 않습니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나의 모든 귀한 것들을 희생을 합니다. 그저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땅의 재물로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이 땅의 재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일에 돈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일에 돈을 쓰는 것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 빈민국의 아동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여러분, 그 자체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아동들을 돕는 가정들이 계시죠. 여러분, 매월 10,000원, 20,000원, 이 몇만 원도 모이면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하늘에 쌓이는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의 보물입니다. 이런 선한 일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땅의 보물을 쌓습니다. 이 땅의 보물을 자꾸 쌓아두면요, 죽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실제로 부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죽는 겁니다.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집안에 금고를 두잖아요. 제가 언젠가 백화점에 서비스 센터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데 그 층에 금고가 있더라고. 크고 작은 금고가 있는데 이쁘더라고요. 이쁘고 옛날에는 금고가 좀 작았거든요. 가게에도 조그만 금고였잖아요. 그거는 이제 누가 들고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금고가 크고 튼튼하고 이런 금고들이 막 있더라고. 아, 금고를 사가는구나. 집안에 금고를 두고 채워 넣어야 할 좋은 뭔가들이 많이 있는가 보구나. 아, 금고가 있어. 집에 금고를 두고 은행에 맡겨두고 근데 그게 안심이 안 돼요. 응? 은행에다가 맡겨두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가지고 빼가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또 사고로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죽음이 두려워집니다. 얘기를 듣기로 여러분 재벌들은 한 가족이 같은 비행기 안 탄답니다. 비행기 사고 나서 다 죽으면 큰일 나니까요. 따로 탄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비행기 타고 같이 가다가 다 죽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따로 탄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 뭐가 다를까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잠시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언제 죽음이 닥칠지 두려운 거예요. 그죠? 내가 이 좋은 것을 두고 세상을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좀 더 오래 가지고 있고 많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살림살이 빡빡한데 그 중에 얼마를 다 그래 따로 해가지고 어렵게 적금 들어서 만기되어서 찾아본 경험 있으시죠? 우리 부모님들. 지금은 종이 통장을 잘 안 씁니다. 근데 종이 통장, 그 적금 통장에 처음에 딱 보면은 3년, 5년, 10년 이러면 이 도장 언제 다 찍겠노 싶어요. 근데 매달 그 도장을 찍히고 어느 날 그 칸을 쫙 다 채우고 마지막에 도장 딱 다 찍어서 그 돈을 받아들 때 와우, 세상에 그런 행복감이 없어요. 제일 부자인 것 같아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이런 기쁨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하늘 통장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가진 것으로 자랑할 게 없어요. 부자도 아니에요. 그냥 그럭저럭 그냥저냥 살아요. 그러나 그는 부지런히 하늘의 보물을 쌓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 하늘에 쌓은 보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돈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이 풀어지면 그냥 세상의 철학이 쑥 들어와요. 세상의 가치관이 쑥 들어와요. 세상의 유혹이 쑥 들어와요. 갑자기 그냥 돈돈거리게 돼요, 그냥. 과연 우리는 나는 어디에 보물을 쌓으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진짜 보물을 소유하며 살아가려면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앞서 주님이 두 가지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두 가지 눈에 대해서, 눈의 상태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비유가 너무 단순하니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눈은 바로 마음의 문,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시력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밝아지고 흐려지는 것처럼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야 우리가 올바른 것을 보고 올바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자꾸 땅에다가 이렇게 영원하지 않는, 없어지는, 썩어지는 물질에 투자하는 걸까요?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보이니까, 흐릿하니까. 그렇죠? 육신의 눈만 반짝반짝하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천국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영혼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육신의 눈, 현실적인 눈, 일시적인 눈만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 자꾸 시험에 들어요. 별것 아닌 일에도 작은 시험에도 잘 넘어집니다. 조금만 아파도 아파 죽겠다고 낙담하고, 조금만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힘들어 못 살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자꾸 시험에 드는가? 그것은 내 눈이 어둡다는 겁니다. 내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주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사소한 것들에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눈이 밝아야 우리 인생도 밝아집니다. 평생 동안 영적인 장님으로 살다가 한 푼도 들고 가지 못하는 그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원수되어 살고 돈동거리면서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쓰지 아니하고 인색하고 한 번도 돈 때문에 마음 편할 날 없이 그렇게 돈에 매여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맞아서 어느 날 하늘에 쌓은 보물이 내가 쌓은 보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눈이 밝아야 합니다. 개인이 만난 고난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리고 온 세계가 만난 환란 속에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눈이 밝아야 합니다. 올바른 눈을,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보물을 소유하려면 주인을 올바른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는 재물관이 곧 신앙관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내가 누구를 섬기며 살고 있는가는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있습니까? 가족과 함께 해야 하는 시간들을 희생해버리고 예배를 희생하고 도와야 할 곳에 돈을 쓰지 않고 악착같이 돈만 모으고 있다면 그것은 돈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가장 귀한 나의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진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게 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그것들은 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게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11조와 헌금 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은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인색하다면 그것은 돈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제 오늘 들은 말은 아닙니다. 한 해 두 해 어려운 형편도 아닙니다. 사실 돌아보면 늘 어려웠습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 어려울 때와 지금 어렵다고 하는 이때는 사정이 사실은 많이 달라 있습니다. 이런 100만 원을 벌 때 100만 원 버는 사람은 200만 원 벌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잠시 그때 기쁘고 좋았지 200만 원 벌어도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보다 수입이 2배인 사람이 혼자 500만 원 버는 사람이 우리 지금 남편과 아내 한 달에 300만 원 버는데도 자기가 더 어렵다고 그래요. 환경이 비슷해요. 애들 뭐 나이고 뭐고 다 비슷해요.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힘들다고 더 호들갑을 뜹니다. 우리나라보다 수입이 2배, 3배에 달하는 미국은 더 호들갑을 뜹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도 그럴 겁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사나 앞으로 어떻게 하나 뭘 먹나 자식들 어쩌나 그래서 우울해져요. 낙심합니다. 불평합니다. 예민해집니다. 걱정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가난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갑니까? 돈 좀 못 벌었다고 침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수 작은 아파트 산다고 우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자꾸 돈으로 세상으로 그렇게 우리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땅에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굶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학교 가는 것은 고사하고 고사리 손으로 산에 가서 나물 캐서 시장 가서 파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기 성교지 어떤 데 보면 어린아이들이 채석장에 가서 돌을 날라요.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면 연탄으로 겨우겨우 어렵게 겨울을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연탄도 없어서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따뜻한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고 일터가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금 감사 일기를 3년째 쓰고 있습니다. 한 권에 3년이 들어가요. 이제 일주일 채우면 3년을 쓰죠. 3년간 3,600가지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일기 쓰는 분들에게 그렇게 번호 붙여가면서 해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보다 감사할 조건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냥 저보다 훨씬 많지 않아요? 경제의 위기가 와도 표정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당장 없어도 좀 가난해도 내가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둠으로 내 보물이 거기 쌓여져 가므로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다면. 가진 것이 없으되 그러면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으되 영원한 자랑거리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진정한 주인입니까? 돈입니까? 세상 재물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저축하고 올바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서 올바른 태도로 물질을 벌고 사용하고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